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심판합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형제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예.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이방인들 성도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있고 또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개종해서 들어온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방인 성도들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다 이제 완성하고 완성하셨음을 알고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고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부정한 것 또 거리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구약의 율법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거리낌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자유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 사이에 이러한 음식에 대한 논쟁과 또 상호 비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은 유대인들 중 상당수가 음식과 관련해서 율법적인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신앙 기준으로 다른 이들의 믿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일은 형제 비판하는 것을 그치고 서로를 공동체의 사랑과 교제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들도 비록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내가 그를 어찌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공동체에서 내 믿음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를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자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 또 넘어지는 것 누구에게 달렸냐?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는데 세움을 받는 것도 그의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요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다 월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를 벗어나는 건방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집의 자녀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월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뭐 예전에는 뭐 어느 자녀든지 간에 다 꾸짖고 그랬었지만 정말로 꾸짖고 또 책벌을 해야 되는 것은 그의 부모에게 달린 일인데 내가
부모가 옆집에 있는 자녀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이 자체도 월권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바로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가 뭔데 왜 우리 자녀 보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따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 모두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참 뭐랄까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참견하고 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뭐 동네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집도 저 집도 또 다른 집도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월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그의 주인이 바로 나의 주인도 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넘어지게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또 무슨 날을 지키거나 하는 문제는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늘 보면 우리 자신이에요. 내 경험,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죄의 잣대를,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잣대, 내 신앙의 잣대가 옳은 건 아니에요. 또 내 인생의 가치관이 옳은 건 아니에요. 각자마다 가치관이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비판해서 그를 세워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다른 성도들의 행위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형제를 비판하느냐? 왜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내가 한 일들을 다 얘기할 텐데 거기에 뭐 형제를 비판한 일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쨌든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에 속한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연의 자리를 모르는 월권 행위요. 또 건방진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속한 나의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돼. 그를 판단할 뿐 아니라 나 또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내가 그쳐야 할 형제 비판이나 업신여김은 무엇입니까?
큐티인 간증, 제가 남보다 나은 줄 알았죠라고 하는 장동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수년 전 저는 저와 성격이 많이 다른 자매와 교제를 했습니다. 솔직해서 좋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에 자주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자친구가 고치려는 의지를 보여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투다가 결국 결혼식 당일에 파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파혼의 책임이 여자친구에게 있고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나서야 당시 여자친구의 잦은 화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달라는 외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타고난 성정이 있는데 제가 여자친구를 연약한 자로 여기며 비판하고 날마다 옥죄였던 가해자였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예쁘다는 여자친구의 질문에 저는 외모보다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던 중 저의 말과 다르게 매일 다투면서도 결혼 직전까지 관계가 이어진 원동력 중 하나가 그녀의 외모였음과 제가 외모를 중시하면서도 거룩한 척 성품과 신앙이 중요하다며 나 자신과 남을 속여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몇 달을 앓은 후에야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제야 제가 난 자매의 외모부터 본다고 말하는 형제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남에게 솔직한 그들이 저보다 낫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제 마음속에 그어놨던 선이 사라지고 공동체 형제들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니 지체들의 나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나눔을 들을 때마다 선을 긋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모두 주의 것임을 잊고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적용하기, 지체를 무시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고 지체들의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청년부 소그룹 모임 시작 전에 우리가 모두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형제의 모든 주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받으신 그 형제들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를 내가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형제 비판을 그치고 나의 죄만을 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체를 무시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고 우리 지체들의 권면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 마음의 선을 긋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